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오늘 요셉과 같은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와 같은 축복이 요셉에게 있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내용을 보면은요, 이 야곱이 12아들들을 앞에 놓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래에 대한 예언에 대한 이야기, 또한 축복의 그러한 내용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은 분들은 그 내용을 쭉 아실 거예요. 우리 49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라고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루벤으로 비롯해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우리 그 베냐민 아들까지 쭉 이야기를 해주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22절부터 26절 말씀, 요 부분은 이 이스라엘 야곱이 아들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면 아버지들에게 큰 축복권, 오늘날 말하면 부모님에게 큰 축복권을 주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들의, 어머니들의 간절한 축복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예요. 여러분 아시죠?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나서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를 농사지어서 포도주를 마시고 술이 취했어요. 당대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이 노아가 술이 취해가지고 자기 방에서 벌거벗고 그냥 대자로 누웠습니다. 함이 그 장면을 보고 아버지를 갖다가 막 흉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그 셈과 야벳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점을 가려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술에 깨어서 나중에 그 사건을 잘 알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이 노아가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이 함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됐어요. 그죠? 함은 모든 너희 형제들을 섬길 것이고 가난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함의 자손에 대해서 얼마나 안 좋은 부분들이 있는지,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아들들에게 이야기할까, 참 이것도 말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성경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축복을 빌어 주어라, 그러면 그 집이 받을 만하면 그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요, 그런데 그것을 받지 못할 그런 그들의 믿음과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온다 말해줬어요.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쉽게 저주한다고 한다면 그 저주가 그 사람이 받지 못할 것이 되면 누구에게로 돌아올까요?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토록 우리의 말이 참으로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된 사람들로서,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입술에서 정말로 축복의 말이 많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이스라엘 야곱에게 그에게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 또 앞으로 살아갈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미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49장 1절 이하에 쭉 보면 거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3절 말씀에 보면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 뒤에 뭐가 나올 만한지 알겠죠? 내가 뭐뭐하지만은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때 그 4절에 보면 물의 끓음 같은 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물이 끓음같이 정욕이 끓어올랐고, 그 정욕을 통해 가지고 이 야곱의 어떻게 보면은 본부인이 아닌 그 첩의 침상에 올라가는 그러한
불한당 같은 일을 이 르우벤이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너는 장자고 그 월등한 탁월한 위풍이 있고 기력이 있지만은 너는 거기에 서지 못한다. 장자의 자리에 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 유다에 대한 이야기도 보면 그 8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에게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팔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여러분 이 유다 지파로부터 다윗이 왔고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이미 이 야곱의 축복의 언어로부터 그의 자녀들의 앞길이 정해지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입술에 부어주잖아요. 저는 어린 시절에 목사님에 대한 교회 이미지가 참 담겨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배가 아플 때라든지 뭐가 좀 몸이 안 좋을 때는 부모님이 꼭 목사님에게 데리고 가서 기도를 받게 했는데, 야, 그때마다 얼마나 두근두근하는 마음이 있는지 참 제가 어린 마음에도 그 목사님 앞에 가서 그 안수 받을 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배가 아파갖고 막 대굴대굴 굴렀어요. 그런데도 그게 회충이 그때 멈춘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하여간 배가 싹 나고 고침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아주 머릿속에 생생해서 참 그 목사님에 대한 그런 생각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가끔 이제 안수를 하다 보면 정말 우리 성도들 중에 안수하면서 그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저하고 같이 성령께서 거기 역사하는 것이 느껴져. 신기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고침의 역사가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같이 이게 어우러지는 순간에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축복의 권한을 주실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왕들을 축복해 주기도 하고 또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축복을 선포하기도 하고 이러한 많은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될 때 저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은혜를 베풀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종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히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쨌든 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은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에서의 모습으로 털을 가득 담아가지고 그 나아갔던 이 야곱은 자신의 말에 이 축복이 얼마만큼 위력이 있는지를 그는 잘 알고 있으면서 이 요셉에게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에게 축복해준 말씀 가운데 이 장면을 통해서 복음송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CCM을. 그 사람이 누구냐면 김인식이라고 하는 이분이 작사 작곡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들어보셨죠? 제가 박자가 좀 틀리긴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은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견뎌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면 네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삶이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면 내 길이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참 저도 이 복음성가를 들으면서 참 은혜로 그렇게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요셉에게 축복해 준 그 야곱의 그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작사 작곡을 해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 요셉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구약에 이 사람이 예표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인가 보니까 이 요셉은요, 그의 삶 가운데 죄가 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정말로 이 왕은 하나님의 길로 정직하게 갔다, 구상을 제거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했다, 이 다윗의 길로 갔다, 이런 축복의 왕들이 남쪽 유다 나라에 몇몇 왕이 있습니다. 아사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라든지. 그런데 바로 이 요셉이 죄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고난을 받았고 십자가라는 꿈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처럼 요셉에게도 하나님에게 주신 특별한 꿈이 있어서 그는 어떤 경우에도 죄에 범하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갔더니 그를 통해서 그의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애굽을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미워하고 죽인 사람들을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했던 것처럼 이 요셉도 자신을 인신매매했던 그의 형들을 아주 용서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었던 것처럼 요셉 또한 이스라엘과 애굽을 기근에서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음을 보게 될 때 이 요셉은 구약의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바로 야곱은 그런 요셉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어떤 축복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이 너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나무가 아주 크게 자라서 그 가지가 밖으로까지 쭉 뻗어나가서 열매가 아주 가득 맺혀져 있는 나무 얼마나 멋집니까? 여기 그 소정 제일교회 가 보니까 교회 옆집에 이렇게 담벼락이 쳐져 있는데 이 집에서 감나무가 쭉 자라더니 이것이 교회까지 넘어왔어요. 교회까지 넘어오니까 이 그 넘어온 가지가 있으니까 그 옆집에 있는 사람이 이걸 감을 따고 나면은 이 교회 목사님에게 찾아와,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드시라고 가져온대요. 그래서 사실은 넘어온 가지니까 때로는 드시고 싶을 때는 드시라고 그렇게 얘기까지 한대요. 야, 이 가지가 넘어가니까 옆집까지도 그게 혜택을 누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제가 수원에서 개척 목회할 때 교회를 이렇게 그 땅을 구입하고 건물을 구입해서 있는데 은행나무가 그 큰 게 하나 있는데 이 은행나무가 담을 넘어가서 밑에 집에 옆집에까지 쭉 있는데요. 옆집에 있는 분들에게 마음대로 주워 가시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여기 은행나무가 있잖아요. 막 떨어지면 사람들이 막 죽길래 막 눈치를 보면 주세요. 마음껏 주워 가시라고, 마음껏 주워 가시라고. 이 교회에서 뭔가 하나씩 다 얻어가도 여러분 그 마음에 나중에 교회에서 이런 것을 얻었으니 믿음이 생겨나는 역사가 있지 않겠어요? 지난번에 예수 생명잔치 때는요, 저 교회에서 저녁마다 와서 탁구 치는 스님이 계세요. 이분은 머리도 길렀고 결혼도 하신 분이에요. 자녀도 있어요. 자녀들이 뭐 한약방 의사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날 제가 오라 그랬더니 성탄 전날 와서 앉았어. 그래가지고 제가 시계를 드렸다니까요. 제가 저희 방에서 면담도 하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하여간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뭔지 하나씩은 받아간 사람은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와서 이렇게 듣고 아이고 목사님 말씀 잘합디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그 며칠 후에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 하여간 잘 지금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창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도 창대하고요, 하느님보다 창대하고요, 그리고 가지가 넘어간 담을 넘어간 그 가지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이 축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강건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물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이 그러한 축복을 누리니까 여러분 그의 가족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었고요, 가지가 담벼락으로 넘어가서 또한 그가 잘되니까
그 애굽이라고 하는 바로 왕뿐만이 아니라 애굽을 살리는 역사가 있었고요. 그 담벼락에 축복이 넘어가니까 그 이방 주변의 민족들이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요셉이 가는 일마다 잘 되니까요, 그가 처음으로 노예로 받아들였던 보디발 장군 집이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해서 그 집이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나누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담벼락을 넘어간 푸른 나무의 가지와 열매가 풍성히 맺힌 것과 같은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보니까 원수로부터 보호를 받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23절 24절에 보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원수가 나를 침노하러 왔을 때 오히려 그가 도망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들이 그를 팔았지만은 오히려 형들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 생각을 가지고 와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오기도 해요. 싸움을 갖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물리칠 때 한 길로 왔던 그 악한 사탄 마귀는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해가 지도록 노를 품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노를 품는 마음이 저녁을 넘기고 며칠을 가면은요, 악한 사탄 마귀는 반드시 거기에 틈을 탄다니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은 우리는 악한 사탄 마귀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7길로 도망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혼비백산에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요셉에게 그런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 보니까 하늘의 복, 아래 깊은 샘의 복, 그리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여러분, 이 세상에 복 중에 복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복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복, 구원의 복이야말로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래 깊은 샘의 복은 뭡니까? 이 샘을 통해 가지고 이 독야 청청나무가 자라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젖먹이와 복과 태복은 뭡니까? 자자손손이 그 가정의 가문에 축복이 이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대로 우리가 이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었잖아요. 이 두 지파가 12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가 되고 야곱의 양저로 들어가서 12지파 중에 2지파의 몫을 이루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복과 아래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네 번째로 어떤 축복이 있냐면 야곱과 선조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요셉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야곱이 축복해 줍니다. 26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야곱은요 약삭 빠르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존경할 만한 인물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가 존경한 인물이에요. 그가 어떻게 존경할 인물이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고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셨던 하나님이 그 은혜의 축복이 너에게 이어지기를 원한다. 네 정수리로 돌아갈지어다. 이 장자의 축복을 그에게 주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가지가 담 밖으로 넘어가는 축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요셉이 받은 축복을 우리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비결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샘 곁에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나무가 무성한 가지가 되고 독야 청청 푸르게 자랄 수 있는 것은 뭐였다고요? 샘이 그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샘 곁에 있는 나무였기 때문에 그렇게 무성하게 되었어요. 무성한 가지가 있는 나무는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샘 곁에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광야가 남쪽에는 쫙 펼쳐져 있어요. 근데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막 무성하게 나무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은 샘이 터져 나오는 그 오아시스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샘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나무들이 자라게 되고 푸르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를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의 남쪽에 가면 이런 곳이 곳곳에 있어. 그곳에 꼭 마을이 형성되어서 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샘이 있는 곳에 나무가 푸르청청 자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샘이 뭐냐?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이 성전으로부터 물이 나오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1절로 6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 앞면에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를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여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여러분, 어디서부터 물이 흘러요?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초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야말로 이 성전에서 흐르는 샘물을 소유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샘물이에요. 말씀이 곧 생명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는 사람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수에게 깊이 뿌리 내린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일천척이라고 하는 것은 약 500m가 됩니다. 500m 가서 줄을 재니까 성전에 물이 나왔는데 발목에 차고 500m를 더 가서 보니까 지나가는데 보니까 무릎에 차고 500m를 더 지나가서 보니까 허리에 차고 500m를 더 지나가서 보니까 천사가 인도해서 가서 보니까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발목 신앙도 아니고 무릎 신앙도 아니고 허리의 신앙도 아니고 하나님의 물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는 은혜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어느 위치에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까요? 풍성한 하나님의 물에 푹 잠기는. 세례가 뭡니까?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만 산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한다라고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47장 7절로 13절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12절에 보니까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가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물이 있는 곳마다 각종 물고기가 넘칩니다.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강둑에 각종 나무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푸르게 자라납니다. 바로 이 요셉은 바로 이 강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샘 곁에 있는 나무처럼 그렇게 푸르게 자라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13절 부분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목이니라.
그래서 이 물가에 있는 것이 나무가 청청해지는 것처럼 너희 12지파에게 큰 복이 있는데 요셉에게는 두 몫의 그러한 푸르청청한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목말라 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생수가 되어 주셨어요.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소경이 눈을 뜹니다. 12회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서 풍성한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전,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각 지체인데 바로 거기에 깊이 뿌리내리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의 은혜에 거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복을 바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 복을 주실 것이라. 아멘. 사람들은 열심히 살면서 뭔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이 땅에서 푸르청청 그렇게 가지가 넘어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본주의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인본주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이 있습니다. 파수꾼이 깨어가지고 그 성을 지키게 눈을 비비며 지키는데요, 아무리 눈을 비비고 지켜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그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성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독야 청청할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받쳐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말렉 군대를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이 승리하잖아요. 그것처럼요, 미국 에브람 링컨은 16대 대통령이었는데요, 그가 남북 간의 전쟁에서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요, 그의 막사에 이 흰 그 수건을 이렇게 걸어놓으면은, 하얀 수건을 걸어놓으면은 아브라함이 이때는 나는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아무도 나를 찾지 마시오 표시래.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남쪽에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들이 해방되고 이 나라가 통일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민족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전쟁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남쪽 나라 장군도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던 링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그것이 옳은 길이었길래 그 남쪽의 흑인들의 노예들이 해방되고, 그리고 남북전쟁이 끝나고 미국이 하나가 되고 강력한 오늘의 미국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어떠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셉을 볼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물의 형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가두어 놓았잖아요. 살려달라고 막 외쳤잖아요. 살려달라고 외치다가 뭐 했을까요? 자기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팔려갈 때
그는 또 그곳에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팔려가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세요.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곳에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가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많았을까 생각해 봐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자리에 올라가게 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단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담장 너머로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 벽두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삶과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담벼락을 넘어가는 그런 과실이 많이 맺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수많은 교회에게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에 기도로 또한 물질로 그렇게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 지방 내에서도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교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담벼락으로 넘어가는 가지와 같은 열매 맺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요셉처럼 담장을 넘어 뻗어온 나무의 가지처럼 그래서 풍성한 열매로 맺어서 많은 사람이 더불어 복을 받는 것처럼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사모하고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능히 건널 수 없는 큰 강의 물과 같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의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권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축복된 가정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